시청일학교 문화 인사 드립니다. 금요 독서의 시간에 현월TV 윤목사입니다. 예, 현월이와 함께 읽는 로렌 베트너의 칼빈주의 정론. 오늘은 뭐 미리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좀 약간 생소한 부분들이 나오고 좀 읽다 보면은 또 어떤 이야기인지 좀 약간 갸우뚱하는 그런 모습도 있었을 거예요. 이른바 이 로렌 베트너가 천년왕국에 관한 견해 중에서 지금은 거의 이제 주장하는 이들이 없는 후천년기설을 채용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도 그럴 것이 그가 이제 이 논문을 발표한 때가 1929년. 물론 이제 1차 세계대전이라는 세계적인 어떤 대전환기가 있었습니다만은 그래도 어떤 2차 세계대전 직전의 상황, 그리고 낙관론이 아직은 그 줄을 이루는 그런 기류가 형성되어 있고 좀 남아 있었던 때, 또 그가 따르는 신학계통이 후천년기설을 주장하는 이들의 영향을 받아서 로렌 베트너는 후천년주의자로 남아 있지요.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조금 맞지 않는 이제 주장으로 여겨집니다. 받아들여집니다. 그래서 후천년주의적 주장이 강하게 드러나는 170페이지에서 181페이지, 물론 그 전부터 이제 좀 드러나요. 하지만은 그래도 본격적으로 그것을 갖다가 서술해 나가는 장면에서는 정말로 제가 저작께는 죄송스럽게도 스킵을 좀 하고요. 그리고 중간에 후천년 기설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고 나서 11장 읽기를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오늘은 진행 방향을 잡았습니다. 여러분 많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좀 끊겼던 부분이죠. 제가 읽다가 이제 목이 좀 안 좋아가지고 158페이지 유기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를 읽기 전에 제가 중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158페이지부터 계속 이어서 읽어나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158페이지를 보시면서요 읽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필기도구를 준비하시고요. 예, 읽겠습니다. 158페이지 유기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택함받지 못한 자들에 대한 정죄는 본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증오를 인간과 천사들 앞에서 영원히 나타내기 위해 기도된 것이다. 다시 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의 영원적 현현이다. 영원적 현현에다가 동그라미 해놓으십시오. 가로 열고 하나님의 공의는 의인에게 상을 주어야 함과 동시에 죄인에게 벌을 주어야 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가로 닫고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시음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잠언 16장 4절 말씀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바울은 이 작정이 한편으로는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부요함을 알게 하고자 함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에 대해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의도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유기의 작정은 택함받은 자에 대해서도 부수적인 목적을 갖고 있다. 왜냐하면 악인들의 유기와 궁극적인 상태를 봄으로써 첫 번째 1번 택자들은 구원의 은혜가 자기들에게 임하지 않았다면 자신들도 역시 형벌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배워 알게 되고 또한 자기들보다 더 죄가 많거나 무가치한 것이 아닌 다른 사람들은 영원한 멸망 가운데 내버려 두시면서 자기들은 죄에서 구출하여 영생으로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풍성함에 대해 한층 더 깊이 감사하게 된다. 마지막에다가 이제 줄을 해놓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의 풍성함에 대해 한층 더 깊이 감사하게 된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 그들이 그처럼 극진한 축복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이 그들에게 가장 강력한 감사의 동기를 제공해 준다는 것. 그리고 세 번째, 현세와 내세에서 그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대해 더욱 신뢰심을 갖게 된다는 것. 그리고 네 번째, 그들이 받은 은혜에 감격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순결한 삶을 살려고 하는 강한 동기를 갖게 된다는 것. 다섯 번째, 그들로 하여금 죄악을 더욱 증오하게 한다는 것. 여섯 번째, 천국의 기업을 받은 자들로서 그들은 하나님과 더욱 가깝게 사귀고 성도 간의 교제를 더욱 친밀하게 한다는 것. 일곱 번째, 유대인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거절에 대해서 바울은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저희가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고 말함으로써 유대인이 아무 이유 없이 거절되었다고 하는 비난을 근본적으로 파괴시킨다. 이처럼 하나님이 유대인을 거절하신 것은 특별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였다. 즉 구원을 이방인에게까지 미치게 하기 위해서였다.
역사적으로 볼 때 기독교회는 거의 독점적으로 이방인의 교회였다. 그러나 모든 시대마다 약간의 유대인들이 기독교로 개종해 왔는데 우리는 시간이 지날수록 훨씬 더 많은 유대인들이 식이 나게 되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리라는 것을 분명히 믿는다. 로마서 11장 가운데 몇 구절은 유대인이 장래에 회심할 것과 의에 대해 열심을 낼 것이라고 지적해주고 있다. 예, 그 다음에 이 교리에 대한 알미니안파의 집중 공격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요. 이 유기 교리는 주로 이제 대적자들이 이제 타겟으로 삼는 교리죠. 이 내용 자체가. 그래서 알미니안주의자들이 트집 잡기 좋아하는 교리 중에 하나다. 그들은 종종 이 교리가 이게 핵심이에요. 마치 칼빈주의 총화요 실질이나 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애정 교리만을 부각시켜 가지고 이제 예를 들어서 칼빈주의는 애정 교리를 이야기하는 집단이다. 이런 식의 오해는 누가 심은 것이다? 바로 알미니안주의가 심었다라는 겁니다. 한편 칼빈주의의 다른 중요한 교리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전에 읽었던 이제 하나님의 주권이라든지 그리고 오직 은혜 그리고 성도의 궁극적인 구원에 대해서는 거의 아무런 논평도 하지 않고 간과해버린다. 도르트 대회에서 알미니안파는 유기의 문제를 제1의 토론 주제로 삼자고 주장했는데 이에 대해 대회가 거절하자 그들은 그것을 부당하다면서 불평하였다. 오늘날까지 그들은 똑같은 책략을 답습해왔다. 그들의 목적은 분명하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 교리를 잘못 설명함으로써 사람들이 감정적으로 이것을 싫어하도록 만들기가 아주 용이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뭐 말이냐면 이제 감정몰이하기식 선동을 한다는 거죠. 감정에 호소하면 사람들한테 먹히니까요. 그래서 그들은 먼저 칼빈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견해를 왜곡시켜 놓고 그들이 거기에 대해 반대할 수 있는 모든 주장을 내세운 다음에 유기와 같은 것은 있을 수 없다. 그러므로 선택이라는 것도 있을 수 없다고 논한다. 무적의 논리죠. 그들이 이처럼 유기교리에 대해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은 진리를 연구하는 올바른 자세라고 할 수 없다. 오히려 그들은 진리 체계의 적극적인 방면으로 전향해야 할 것이다. 그들은 칼빈주의 체계에 유리하도록 수집되어 있는 많은 증거들에 대해 답변해주고 이것들을 해결해야만 할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죠. 한편 칼빈주의자들은 일반적으로 우선 선택 교리를 위한 증거를 제시하여 이 교리를 수립한 후에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유기교리에 대해 주장하는 것이다. 물론 그들은 유기교리의 증거가 오직 선택 교리에만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죄송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만일 선택 교리에 대한 주장이 옳다고 증명된다면 논리적으로 봐서 유기교리에 대한 주장도 옳다는 것을 믿는다. 성경은 우리에게 유기에 관한 것보다 선택에 관한 것을 더 많이 가르친다. 그러므로 우리의 이성은 우리에게 먼저 선택 교리에 관한 것을 연구한 다음에 유기교리에 대해 논할 것을 명한다. 그런데 알미니안파가 유기교리를 부당하게 우위에 놓는다는 것은 그들이 공정하지 못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미 말한 바와 같이 이 교리는 사람이 보기에 가혹한 듯하다. 칼빈주의자들은 이 교리를 논증하는 데 주저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들은 이 교리의 장엄한 특성 때문에 이것을 설명하는 데서 만족을 얻을 수는 없다는 것을 안다. 칼빈주의자들은 또 사람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오묘한 일에 대해 지나친 사변에 빠질 때가 종종 있는 것처럼 성경에 기록된 것 이상으로 더 알고 더 현명해지려고 시도하는 일이 없도록 특히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안다. 그랬습니다. 자, 이 교리를 무한정 설명해야 될 의무는 없다. 여기다 별표 2개 해놓으십시오. 이 교리에 관한 모든 비의를 몽땅 설명해야 될 의무는 우리에게 없다. 다만 이 교리에 관한 성경이 가르치는 바를 설명하고 가능한 한 이 교리에 대한 반대론으로부터 이 교리를 옹호할 의무는 갖고 있다. 뭔 말이냐? 우리에게 진리 수호의 의무는 우리가 지고 있다는 겁니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라고 하신 말씀은 하나님이 인간을 다양하게 다루시는 데 직면했을 때 주님의 심정론이었다. 이 신비에 대해 보다 더 깊이 관여하려 하는 어리석은 이론가들에게 바울이 준 유일한 대답은 하나님의 지혜와 주권에 삼키운 바 되라는 것이다. 다음과 같은 탐 레이디의 말이 여기에 특히 적절하다. 바울 시대에 이 교리를 반대했던 사람들이 말한 것처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뇨? 누가 그 뜻을 대적하리요? 오직 하나님만 사람들을 회심시킬 수 있는데 그가 구태여 어떤 자들을 내버려 두셨기 때문에 저들이 회심하지 않은 것이니 회심하지 않고 멸망당하는 자들을 책망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전능자의 의지는 누구도 거절할 수 없지 않은가? 라고 질문하지 말라. 이 사람아 내가 위기에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느뇨? 라는 바울의 대답으로 만족하라. 사도 바울은 이 교리에 관한 난제를 전적으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일임하여 절대 주권의 동그라미
해결하였다. 그가 그렇게 한 것처럼 우리도 난죄를 하나님의 주권에 일임하도록 하자. 아멘. 인간은 자기 자신의 이해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공의를 헤아릴 수 없다. 따라서 우리의 이성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해하지 못할 때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공정하게 하실 줄을 믿는 믿음과 겸손을 가져야 한다. 만일 유기교리는 하나님을 부당하신 분으로 만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단지 그가 줄 원죄에 관한 성경의 교리가 무엇인지, 또한 이 원죄가 자기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이다. 근원적으로 지금 뒤틀려 있다는 거죠. 원죄를 모르는데 무슨 이야기가 되겠어요? 이런 사람은 실제적인 범죄가 있기 전에 자기는 벌을 받아 마땅한 자였다는 것을 깊이 생각하라. 그러면 인간이 정죄받는 것은 공정하고 당연하다고 생각이 될 것이다. 첫 단계를 정복하게 하면 다른 단계는 정복하기 쉽다. 예정을 부정하는 자는 지옥행이라는 예전에 강의를 갖다가 한번 또 여러분들 복습해 보시죠. 우리들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 심지어 친구들이나 친척들까지도 이 영벌을 받도록 예정되었다고 이해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을 실제로 생각하게 되면 우리는 그들에 대해 동정을 하게 된다. 그러나 영원한 진리에 비추어 볼 때 이런 동정은 아무 가치도 없는 잘못된 동정이다. 여러분 여기다 줄 해주세요. 별표 해놓고. 왜? 결국에 그들은 하나님의 원수요 의의 원수로 죄악을 사랑하고 구원 또는 하나님의 임재를 싫어하는 자들이라는 것이 밝히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옥에 갈 만한 자들만 지옥으로 보내실 것이요, 또한 우리가 저들의 참 성격을 보면 저들에 대한 하나님의 처분은 아주 만족스러운 것이라고 부언해도 좋을 것이다. 사실 알미니안파는 여기서도 진정한 난관을 조금도 타개하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예지하시고 행하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그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자들이 필연코 주인으로 살다가 복음을 배척하고 회개하지 않고 지옥에 갈 줄을 예지하시면서 왜 그들을 창조하셨는지에 대해 설명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 여기서 알미니안파는 칼빈주의자들보다 더 큰 난관에 봉착하게 된다. 왜냐하면 칼빈주의자들은 하나님께서 멸망당할 것을 아시면서 창조하신 그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죄를 선택하는 피태자들이므로 그들이 받는 보복적 형벌에서 하나님은 그의 공의를 나타내신다고 주장하는데, 반해 알미니안파는 하나님이 열심히 그들을 천국으로 보내려고 원하심에도 불구하고 필경 멸망을 자취하여 영원히 지옥에 있게 될 비참한 피조자가 되리라는 것을 예지하시면서도 일부러 그러한 자를 창조하셨다고 말해야 하며, 또 하나님은 그들을 하늘나라로 들여보내려고 했으지만 그렇게 안 되므로 영원히 슬퍼하신다고 말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진짜 하나님을 이상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적어도 멸망이 예견된 자의 창조를 그만두실 수도 있었는데 그들을 창조해가지고 자기 신상에도 큰 불만과 비애를 초래하고 또한 피조자에게도 큰 비애를 초래하는 가장 어리석은 행위를 한 자가 될 것이 아닌가. 너무나도 논리적 귀결이 맞지 않습니까? 이 예정 도리를 듣고 어떤 자들은 자기를 유기된 자 중에 하나로 인정, 자기는 아무래도 정죄될 것이라고 생각하여 점점 더 죄악 가운데 빠져들어갈 수도 있으리라. 그러나 그것은 향내나는 꽃에서 독을 빠는 것이며 만세반석, 즉 그리스도에다 자기를 부딪혀서 깨뜨려버리는 것과 같은 행위이다. 이 세상에서 자기를 유기된 자로 판정하고 자포자기할 권리를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다. 왜냐하면 결정적인 불순종, 가로 열고 유기에 대한 유일의 무한 징표임, 가로 닫고, 결정적인 불순종은 죽을 때까지 발견될 수 없기 때문이다. 회심하지 않은 어떤 사람이 설사 자신에게서는 회심의 변화가 아직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할지라도 그는 결코 하나님께서 이미 자기를 회심시키지 않고 구원하지 않기로 작정하셨다고는 단언하지 못한다. 따라서 인간에게는 자기를 결정적으로 비태자 중에 하나로 간주할 권리가 없다. 하나님께서는 회심치 않은 자들 중에서 누구를 중생시켜 구원하실 것인지에 대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았다. 만일 자기 안에 양심의 고통을 느끼는 자가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를 이끄시기 위해 쓰시는 수단일 것이다. 그랬습니다. 자, 오늘 이제 또 하나의 난제가 나오죠. 타락 후 선택설과 타락 전 선택설. 그러나 이게 난제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잘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칼빈주의자로 자칭하는 사람들 중에도 하나님의 계획의 순서에 대해서는 서로 의견이 다르다. 즉 선택과 유기가 결정되었을 때 인간은 타락될 자로 간주되었는가? 날이 이제 따뜻해지니까요, 뭐가 막 날아다녀요. 타락되지 않을 자로 간주되었는가? 이것이 문제이다.
즉 이 결정의 대상을 부패하고 유지한 인간으로 생각하느냐, 아니면 단순히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대로의 인간으로 생각하느냐 하는 것이다. 타락 후 선택설에 따르면 그 순서는 다음과 같다. 하나님은 첫째 창조하시고, 둘째 타락을 허락하시고, 셋째 타락한 인류 가운데서 어떤 자들은 영생의 복락을 주시기로 택하시고, 또 어떤 자들은 마귀와 악한 천사들처럼 그들이 당연히 받아야 할 형벌 가운데 내버려 두시고, 넷째 피택자들의 구속을 위하여 독생자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다섯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획득된 구속을 피택자들에게 적용하기 위해 성령을 보내셨다. 타락 전 선택설로 갑니다. 그 순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창조될 자들 가운데서 어떤 자들은 영생하도록 선택하시고 어떤 자들은 멸망하도록 정하신다. 둘째, 창조하신다. 셋째, 인간의 타락을 허락하신다. 넷째, 피택자들을 구속하기 위해 그리스도를 보내신다. 다섯째, 이 구속을 피택자들에게 적용하기 위해 성령을 보내신다. 그러면 문제는 선택이 타락 전에 이루어졌느냐, 타락 후에 이루어졌느냐 하는 것이다. 타락적 선택설의 유력한 근거 중 하나는 동그라미 차별관념을 강조하여 이 관념을 하나님께서 인간을 처리하시는 전반에 관련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타락전 선택설은 이 차별사상을 너무 지나치게 강조한다. 이 차별관념은 그 성질상 모순 없이 실행될 수 없는데, 예를 들면 창조에 있어서 그리고 특히 타락에 있어서 그렇다. 창조하기로 결정된 대상은 일부분의 인간이 아니라 전 인류였다. 더구나 똑같은 본성을 가진 전 인류였다. 또한 타락될 것으로 허락된 것도 어느 한 부분의 인간이 아니고 전 인류였다. 타락 전 선택설은 보편구원론과는 정반대되는 경우다. 따라서 오직 타락 후 선택설만이 앞뒤가 맞고 또 다른 사실들과도 모순 없이 일치한다. 이 차이점에 대해 오피드 박사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 문제의 제출이 그 해답을 내포하고 있다. 왜냐하면 문제가 되어 있는 인간의 실제적 처리는 택함받은 자들이나 버림받은 자들을 막론하고 둘 다 죄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죄를 가정하지 않고서는 구원이나 유기에 대해 말할 수 없다. 죄는 필연적으로 문제가 되어 있는 차별의 구체적 사실, 구원이나 형벌, 그 어느 것이든지 다 포함한 운명에 관한 차별에 선행하는 것이지 차별의 추상적 관념에 선행하는 것이 아니다. 구원을 제정하는 근거에는 형벌을 제정하는 근거에서와 마찬가지로 죄가 얘기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논리적인 순서로 봐서 죄인으로서의 인간을 생각지 않고는 구원과 형벌에 관한 차별 제정에 대해 논의할 수 없는 것이다. 하지 박사도 다음과 같은 의미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죄가 없었다면 정죄도 없었으리라는 것은 명백히 계시된 원리이다. 모든 인간이 똑같이 무가치하고 유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의 깊으신 뜻대로 어떤 자는 불쌍히 여기시고 어떤 자는 불쌍히 여기지 않으시는 것이다. 로마서 1장 24절, 26절, 28절에 있는 것처럼 성경은 도처에서 유기는 그 대상인 인간의 유죄를 근거로 한 형벌이라고 선언했다. 그렇지 않다면 유기는 하나님의 공의의 현시가 될 수 없다. 무고한 인간, 즉 죄인으로 생각되지 않은 인간이 사망과 영벌로 예정된다는 것은 자비와 공의의 하나님인 성경적 신관과 일치하지 않는다. 구원받은 자들과 버림받은 자들에 관한 작정을 단순히 추상적인 주권에 근거한 것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은 정말로 통치하신다. 그러나 그 통치는 제멋대로 하는 통치가 아니라 오히려 그의 다른 속성들, 특히 그의 공의, 거룩함, 지혜와 조화를 이루는 통치이다. 하나님은 죄를 범하실 수 없다. 비록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으로서 그에게는 죄를 범할 능력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 더 정확하다 할지라도 그 점에서 그는 제한을 받으신다. 물론 타락 전 선택설이나 타락 후 선택설이나 둘 다 애매한 점이 있다. 그러나 타락 전 선택설은 애매함을 뛰어넘어 자가당착에 빠진 것처럼 보인다. 성경은 사실상 타락 후 선택론적이다. 즉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택함을 입은 자다. 토기장에는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이 있을 그릇을 만들 권세가 있다. 또한 택함받은 자들과 택함받지 못한 자들은 본래의 동일한 비참한 상태에 속했던 것으로 간주된다. 수고와 사망은 인류적으로 죄의 삭시라고 설명된다. 따라서 타락 후 선택설이 우리가 갖고 있는 공의와 자비의 관념에 부합된다. 그리고 타락 후 선택설은 하나님이 어떤 자를 멸망으로 정하시기 위해 창조하시느냐는 알미니안파의 이유제기를 피할 수가 있다. 어거스틴 이래로 선택교를 주장한 사람들 중 대다수는 타락 후 선택론자들이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타락한 전 인류 중에서 어떤 자들은 영생을 얻기로 선택되고 어떤 자들은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사망을 받게 된 것이라고 믿는다. 개혁주의 신앙고백 가운데는 타락 전 선택설을 가르치는 신앙고백은 없고 타락 후 선택설의 견해를 가르치는 것은 많이 있어서 칼빈주의의 전형적 양식을 나타낸다.
오늘 칼빈주의자로서 타락전 선택서를 지지한 자는 아마 100분의 1도 안 될 것이라고 보면 틀림없을 것이다. 우리는 강력한 칼빈주의자들이지만 고칼빈주의자들은 아니다. 고파 칼빈주의자들이란 타락전 선택서를 지지한 자들을 말한다. 물론 이상의 두 가지 설은 다 같이 선택에 관한 하나님의 주권과 구원은 그 전 과정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강조한다. 칼빈주의를 반대하는 자들이 일반적으로 타락전 선택서를 강조하는 이유는 그것이 인간의 자연적 감정과 인상에 한층 더 상충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여기에는 시간이라는 틀 속에 맞춰 놓을 수 없는 일들이 있다는 것도 사실이다. 즉 이러한 사건들이 하나님의 마음 속에서는 우리의 마음의 역사처럼 시간적으로 잇따라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만사를 결정하신 영원하신 한 행동으로 말미암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계획은 영원한 것으로서 서로 논리적 선후관계는 갖고 있으나 시간적 선후관계, 즉 연대적인 관계는 갖지 않는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명료하게 논구하기 위해서는 사상의 어떤 순서를 갖지 않을 수 없는데 성화와 영화에 대한 그리스도의 은사를 창조와 타락의 재정에 수반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일 것이다. 하지 박사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이 가르치는 바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사를 했다. 그 경애할 만한 단체 웨스트민스터 회의의 의장 트위스트는 대단한 타락전 선택론자였다. 그러나 대다수의 회원은 타락 후 선택론자들이었다. 그 회의 신조는 분명 타락 후 선택서를 내포하고 있으면서도 가급적이면 타락 전 선택론을 취하는 사람들의 공격을 피할 수 있도록 작성되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 보면 하나님은 택한 자들을 영생으로 정하시고 남은 자들은 피조물을 다스리시는 그의 주권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그가 기뻐하시는 대로 긍휼을 신장 혹은 억제하시는 오묘하신 뜻에 따라 간과하심 그 영화로운 공의를 찬송케 하기 위해 그들의 죄값으로 치욕과 진노를 받도록 내버려두기로 정하셨다고 했다. 여기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지 않고 간과하신 무리를 남은 자들이라고 했는데 이 남은 자들이란 추상적인 인간 가운데서 남은 무리가 아니고 인류를 구성하고 있는 실제적인 인간 가운데서 남은 무리이다. 둘째로 위에 인용된 구절은 택함받지 못한 자들이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간과되는 것이며 치욕과 진노를 받도록 정해진 것이라고 말한다. 이것은 그들이 영벌을 받기로 예정되기 전에 벌써 유죄자로 예상되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타락 후 선택설은 서유리문답 제19문과 20문에서 한층 더 분명하게 주장되고 있다. 거기에는 전 인류가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교통을 잃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있게 되었는데 그의 기쁘신 뜻에 따라 이들 중 어떤 자들을 영생으로 택정하셨다고 되어 있다. 이 교리는 어거스틴 이래 오늘까지 모든 어거스틴주의자들이 지지해온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많은 사람이 피택되었다라고 하는 것, 여기서부터 이제 조금씩 후천년주의적인 이제 논점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7페이지 아래 많은 사람이 피택. 선택의 교리라고 말하면 많은 사람들은 그것이 인류의 많은 사람이 멸망될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즉시 추측한다. 그들은 왜 그런 결론을 내리게 되었을까?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신 만큼 피택자를 선택하신다. 우리는 무한히 자비로우시며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실 것이라고 믿는다. 물론입니다. 하나님께서 구태여 적은 수만 구원하실 것이라고 추측해야 될 이유는 하나도 없다. 일부러 이렇게 주장하는 것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만유 위에 뛰어나신 분이다. 그러므로 그 수요에 있어서까지도 마귀가 그리스도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하는 바이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 점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 다음과 같은 셰드 박사의 말 속에 잘 반영되어 있다. 이분도 후천년주의자예요. 어느 정도의 수요가 선택되고 어느 정도의 수요가 유기되는가 하는 문제와 하나님께서 죄인을 선택하시는가 아니면 유기하시는가 하는 문제는 전혀 서로 별개의 문제라는 것을 유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 만일 자신의 과실 때문에 스스로 죄와 멸망 가운데 빠진 도덕적 자유행동자를 선택하든 선택하지 않든 혹은 구원하든 구원하지 않든 그 어느 쪽이나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정당하시다고 하면 그 수요의 많고 적음은 그다지 중요한 것이 못 된다. 택함받은 자가 적고 택함받지 못한 자가 많아야 될 필요성도 없고 또한 그 반대의 필요성도 없는 것이다. 택함받거나 택함받지 못하는 것 또 그들의 수요 이는 모두 하나님의 주권이요 그의 임의적 결정에 속한 일들이다. 유기된 자들이 있으리라는 위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로가 되는 것은 택함받는 자들의 수요가 택함받지 못하는 자들의 수요보다는 많다고 하는 성경의 교훈 때문이다. 이 타락된 세상에 있어서 구세주의 지배는 항상 사단의 그것보다 훨씬 더 크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지상에서의 은혜의 역사는 항상 죄의 작용보다도 강하다고 성경이 제시되어 있다. 성경은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많다고 가르칠 뿐 아니라
구속된 자들의 최종 수요는 사람이 헤아릴 수 없는 수요라고 했으나 멸망자의 수요는 그렇게까지나 과대하거나 강조하지 않았다. 그런데 알미니안주의 학자들은, 특히 칼빈주의자들은 천국의 복락을 누릴 인류의 대부분을 멸망받을 자들로 여긴다고 비난한다. 칼빈주의 원리가 소수 구원론에 기초한 것이라고 보는 것은 전혀 오해요, 억측이다. 소수 구원론이라는 말을 쓰면 안 됩니다. 이거는 여러분, 칼빈주의자들이 선택교리를 주장할 때 그 강조점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일괄적으로 처리하지 않고 각 개인의 영혼을 개별적으로 취급하시는 데에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것은 사실 구원 얻은 자들과 구원 얻지 못한 자들 사이의 비율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다. 이 교리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만 영혼을 구원하시기 때문에 구원받는 자는 소수일 것이다 라고 말하는 자에게 우리는 하나님만이 별들을 창조하실 수 있으므로 별들은 소수일 것이라고 추론하는 편이 차라리 나을 것이라고 대답해주면 된다. 진정한 선택교리는 택함받은 자들과 택함받지 못한 자들의 궁극적인 비율에 대해 우리에게 한마디도 말해주지 않는다. 그 비율을 말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유일한 제한이 있다면 그것은 단지 전 인류가 다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낙관론적인 입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어찌되었든 하나님의 주권과 개인적 구원에 대하여 칼빈주의자가 모든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모두 다 구원될 수 있다고 주장하지 못할 이유는 전혀 없다. 또 실제로 어떤 칼빈주의자들은 이 견해를 지지한다. 에딘버러 대학의 교수 패터슨은 칼빈주의는 보편적 구원론을 가능케 할 수 있는 원리를 가진 유일의 체계이다. 크리스찬이티 투데이지 편집인이며 현대 장로교의 탁월한 지도자인 크레이크 박사는 분명히 많은 칼빈주의자들은 많은 비칼빈주의자들과 마찬가지로 성경에 나타난 교훈에 순종하며 극소수만 구원될 것이라고 믿고 있지만 왜 칼빈주의자들이 궁극적으로 구원받는 자들이 인류의 막대한 부분을 차지하리라고 믿지 않는지 그 충분한 이유는 없다. 하여간 지도적인 신학자들인 하지, 웹네, 쉐드, 워필드 다 후천년주의자거든요. 이걸 여러분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패터슨의 말에 의하면 하나님과 각 개인의 영혼과의 밀접한 인격적 관계를 강조하는 칼빈주의는 만일 보편구원론이 성경과 모순되지만 않는다면 그것의 논리적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유일의 체계이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알미니안주의는 실제에 있어서는 소수 구원론을 지지하는 편이다. 논리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인류 역사상 많은 사람이 소위 기독교국에서조차 그들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알미니안주의자들에 의하면 은혜로 회복된 능력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죽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세계의 상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정하신 목표로 인도하고 계시지 않는다면 인간의 본성이 생긴 그대로 존속하는 한 수십억 년이 지난다 해도 실제로 크게 달라지리라고 추론할 만한 근거가 전혀 없지 않은가. 네, 이미 말씀드린 대로 170페이지에서 181페이지까지는 제가 좀 스킵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좀 궁금해할 수 있는, 그리고 이미 제가 앞서 설명도 했고 다른 강의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제 후천년주의에 대해서 약간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천년기설은 말 그대로 그리스도의 재림이 천년기 후에 있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되겠습니다. 후천년기설은 문자 그대로의 천년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긴 세월을 상징한다는 측면에서 즉 천년을 상징으로 보죠. 영적으로 해석합니다. 굉장히 영해를 하죠. 그래서 무천년기설과 이 부분에서는 유사합니다. 그래서 후천년기설에서 말하는 천년왕국은 미래의 천상적인 존재가 아니고 현재적인 존재로 보고요. 그것이 복음 전파에 의해서 확대되고 있는데 마치 마태복음 13장 31절로 33절에 나오는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와 같이 온 세계로 퍼지게 될 것이고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것 가운데 서서히 성장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칩니다. 후천년기설에 의하면 마지막에는 기독교의 황금시대가 도래할 것이고 천년기 동안 악은 제어되다가 천년기가 끝나면 악이 만연하게 되어 큰 전쟁이 일어나 큰 환난이 있고 또 그때 그리스도의 재림과 죽은 자의 부활과 최후의 심판이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후천년기설의 골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후천년기설을 갖다가 순서대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첫 번째, 이제 구약시대가 있죠. 그리고 다음에 그리스도께서 오십니다. 성육신 하시는 초림. 그 다음에 악의 감소, 그리고 선의 계속된 증가. 그리고 나서 천년왕국. 이 천년왕국은 특정할 수 없는 기간이에요. 그리고 천년왕국 말기에 마귀가 잠시 자유를 얻어서 활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대폐교화된 환난이 일어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게 되는 것이요. 그 다음 선악간 죽은 자들의 대부활과 악인들의 심판이 있게 될 것이며 그 다음으로 새하늘과 새 땅 이상의 이제 후천년기설의 천년왕국의 골자를 이제 정리를 제가 해본다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로 1000년 동안 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되어 복음의 황금기가 올 것이다. 그래서 그것이 곧 천년왕국이고, 천년왕국 시대는 우리가 사는 세계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고 혼인과 가정제도 등이 계속되고 동시에 복음으로 인해 훨씬 더 이상적인 세계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그 천년기는 점진적으로 오게 될 것인데 오순절 성령께서 강림하신 이후 신약시대에 계속해서 악이 감소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확장되어 선이 증대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되고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이상적 시대가 올 것인데 이 특정할 수 없는 기간이 천년왕국이라고 보는 겁니다. 네 번째, 천년왕국의 말기에 마귀가 잠깐 노임을 받게 되어 활동하게 될 것이고 대배교와 대환단이 있을 것이며 그 이후에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다는 것. 그리고 다섯 번째, 의인과 불의한 자들이 부활이 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대심판을 통해서 불의한 자들과 악인들이 영원한 형벌에 처해지게 된다는 것. 그리고 여섯 번째, 대심판이 끝난 후에 하나님의 영원한 왕국이 새하늘과 새 땅에 건설되게 된다. 바로 이런 견해가 후천년기설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칼빈주의 정론의 저자 로렌 베트너, 그리고 스트롱, 찰스 하지, A 하지, 쉐드 댐네, 비비 오필드 등이 이제 지지하는 학설이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렇다면 이제 말씀을 드릴 것이 뭐냐, 후천년기설이 왜 문제냐. 저는 이걸 다루지 않거든요. 사실 종말론에서도 다루긴 다뤘습니다만 그렇게 크게 취급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 세 가지 정도로만 딱 정리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견해가 종말의 전조에 대한 성경의 교훈에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합치하지가 않아요. 마태복음 24장 11절로 12절에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고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진다라고 했으며,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2절에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라고 했으며, 디모데후서 4장 3절로 4절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른다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후천년기설은 무천년기설과 더불어서 요한계시록 20장 1절로 6절에 나오는 진술을 무리하게 영해한다는 아주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즉 계시록에 분명 상징적인 숫자가 많이 등장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20장 첫 부분에서 무려 6번이나 반복적으로 기록된 천년을 상징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무리. 또한 1절로 3절의 천년은 지상에서 사탄을 결박하여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는 때이고, 4절로 6절에 나오는 천년은 순교자들의 영혼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중간 상태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거든요. 그런데 성경 어디에서도 그 근거를 찾기가 좀 어렵다고 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 결정적이죠. 후천년기설은 점점 악화일로에 있는 현 상황과 조화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21세기가 밝고 20년이 지나가고 심지어 24년째 지금 지나가고 있잖아요. 밝은 전망이 거의 나오지 않는 현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질 문명의 발달은 오히려 사람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 있고 4차 산업혁명은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지난 세기 두 차례 세계대전, 1, 2차 세계대전, 한국전쟁, 월남전쟁, 걸프전, 아프가니스탄 전쟁, 이라크 전쟁, IS, 그리고 각종 자연재해, 코로나와 같은 역병의 창궐, 경제질서 붕괴, 사회 갈등의 만연,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까지 이제 중동 전쟁으로 확산되는 일로 있고, 이란과 이제 이스라엘이 붙기 시작했죠. 일어났던 전쟁의 상황들을 봤을 때 영적으로는 배도와 불신앙이 또한 아울러 넘쳐나고 있는 현실. 복음의 황금 시대다. 그것은 너무나도 큰 괴리가 있습니다. 천년이 더 지나야 될까요? 아닙니다. 지금은 재림의 전조 현상들이 실질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미 폐기되다시피 한 후천년기설이지만 그래도 여기 언급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간단히 설명을 하고 제가 넘어가는 것이니까요. 저희 멘트를 조금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자, 이 170페이지, 180페이지까지는 스킵을 하고요. 182페이지 여러분, 영아 구원의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아 구원 문제입니다. 여러분 다시 읽어 나갑니다. 182페이지입니다. 대부분의 칼빈주의 신학자들은 영아기에 죽는 자는 구원한다고 주장해왔다. 신자의 자녀가 구원한다는 것은 성경이 아주 명백하게 가르치고 있으나 불신자의 자녀의 구원 여부에 대해서는 성경이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은 불신자의 자녀로서 도덕적 책임 연령에 도달하기 전에 죽은 어린이에 대해서는 어떠한 판단도 내리지 않는다.
성경이 침묵하는 것은 신앙 고백도 역시 침묵한다. 그러나 현대의 탁월한 신학자들은 하나님의 자비가 그의 모든 일에 두루 미친다는 사실에 유념하여 최대한으로 확대된 하나님의 자비에 의존, 영아들은 스스로 어떤 실제적인 죄도 범하지 않았으니 원죄에서 사함을 받아 온전히 복음적 원리에 의해 구원받으리라는 관대한 희망을 품고 있다. 예를 들면 하지와 쉐드 그리고 워필드 등이 이 견해를 지지한다. 영아기의 죽은 자들에 대해 워필드 박사는 말하기를 그들의 운명은 그들 자신의 행위와는 아무 상관없이 또한 그들이 무엇을 선택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작정에 의해 결정된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구원은 그들이 자의적으로 행동하기 전에 성령의 직접적이며 불가항력적인 사역을 통해 무조건적으로 그들에게 실시되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 만일 영아기에 죽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것이라면 하나님은 분명히 그들을 그의 무조건적 구원에 참여하게 하실 것이다. 이는 곧 그들이 창세전부터 구원받도록 무조건적으로 예정되었다는 말이다. 만일 도덕적 책임을 질 수 없는 영아기에 죽은 자 중에 한 명이라도 구원된다면 알미안주의 전체 원리는 부정되고 말 것이다. 만일 영아기에 죽은 모든 영아가 구원된다면 구원 얻는 자의 대다수뿐만 아니라 오늘날까지 세상에 생존한 인류의 대다수가 비알미니안주의적 경로에 의해 영생에 들어간 것이 분명하다. 확실히 칼빈주 체계에는 이 영아 구원 구의를 믿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아무것도 없다.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영아기에 죽은 자들에게 영생을 주시기로 예정할 수 없다는 것이 입증될 때까지 이 견해를 지지할 수 있을 것이다. 영아기 구원을 지지하는 이제 견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참고하세요. 물론 칼빈주의자들은 성인과 마찬가지로 영아에게도 원죄 교리가 해당된다는 것을 주장한다. 다른 모든 아담의 자손들과 같이 영아들도 이 원죄에 대한 책임을 갖고 있으며 그로 인해 벌을 받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그러나 저들의 구원은 실제적이다. 그들의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만 가능하며 성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공로 없이 얻는 구원이다. 칼빈주의자는 영아들의 구원을 주장함에 있어서 저들의 공로 없음과 원죄로 인한 벌을 과소평가하기보다 저들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자비를 확대한다. 영아의 구원은 가볍게 볼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이 구원도 역시 유죄한 영혼을 영벌로부터 구출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또 고가를 지불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이 대가로 지불된 것이기 때문이다. 원죄에 대한 다른 견해를 갖고 있는 자들, 즉 원죄는 정당한 죄가 아니므로 그로 말미암아 영벌을 받지는 않는다고 주장하는 자들은 영아들이 그것으로부터 구원 얻게 되는 원죄를 경미한 죄로 만들어버림으로써 결국 하나님께 당연히 드려야 될 영아들의 사랑과 감사를 극소화시켜버린다. 이건 또 다른 이제 극단이죠. 영아 구원의 교리는 칼빈주 체계에서 논리적으로 존재할 수 있다. 왜냐하면 영혼의 구원은 틀림없이 실제적 혹은 예견된 어떤 신앙이나 회개나 선행 등에 상관없이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이 같은 사상은 알미니안주의나 어떤 다른 사상 체계에서는 논리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 더욱이 구원을 개인의 이성적 선택의 행위에 달린 것으로 주장하는 알미니안주의와 같은 체계는 논리적으로 볼 때 영아기에 죽은 자들은 그들의 운명의 결정 때문에 사후 시련기가 그들에게 주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든지 아니면 그들 전부가 멸망된다고 주장하지 않으면 될 것이다. 그렇죠. 연옥으로 보내야죠. 이건 그러잖아요. 림보로 보내야지. 이 문제에 대해 크레이크 박사는 다음과 같이 말하여 했다. 영아는 그리스도 없이는 구원될 수 없는 멸망받을 이유의 이론이라는 것을 단정하지 않는 영아의 구원교리는 전혀 기독교적이지 아니다. 그러므로 영아로 죽은 자들은 다 구원한다는 교리는 세례에 의한 중생을 가르치는 로마교나 영국 국교의 사상체계는 맞지 않는다. 왜냐? 영아기에 죽은 자들 중 대부분은 세례받지 못한 자들이기 때문이다. 또한 루터교 체계에서는 구원이 은혜의 방편, 특히 하나님의 말씀 및 성례전과 필연적으로 결합되어 있으므로 말씀과 성령의 의의를 전혀 모르는 영아는 구원될 수 없다. 논리적으로요. 이 교리가 전혀 용납될 수 없다. 알미니안주의 역시 영아기에 죽은 자의 구원을 믿을 수 없게 되어 있다. 이 파의 주장에 의하면 하나님은 은혜로 인간에게 단지 구원 얻을 기회를 제공하실 뿐이다. 그러므로 영아로 죽는 자들에게 있어서 이런 의미의 은혜란 무효인 것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알미니안주의자들의 논리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또한 입증하는 것으로서의 영아기 구원론을 갖다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칼빈주의는 세례중생론을 배척하며 세례중생론, 로마교나 영국 국교의 어떤 사상을 갖다가 말하는 것이죠. 택함받지 못한 자들이 받는 세례를 헛된 의식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이 구원의 은혜만큼은 유형교의 영역 밖으로까지 확대시킨다. 만일 영아로 죽은 자들, 이 모든 구원하는 것이 진실이라면 신분신자의 영아에 차별 없이요. 오늘날까지 인류의 반 이상의 택함받은 자들 중에 속할 것이다. 칼빈주의자들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성인들의 구원의 유일한 필수 조건이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유형교의 교인이 되는 것을 구원의 필수 조건이나 보종으로 삼지 않는다. 그들은 유형교회와 아무런 관계를 맺지 않은 사람들도 구원한다고 믿는다. 일관성 있는 기독교인이라면
분명한 성경의 명령을 따라 세례를 받고 유언교회의 교인이 될 것이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약한 믿음 또는 기회의 결핍 때문에 성경의 명령을 실행하지 못한다.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에는 어려서 죽는 택함받은 영아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고 그리스도를 힘입어 구원함을 얻나니 신앙 고백서 10장 3항 기록되어 있어서 영아기에 죽는 택함받지 못한 영아는 멸망당한다는 뜻이 아니냐는 의아심과 장로교는 영아기에 죽는 일부 영아들이 멸망당한다고 가르친다는 의아심을 불러일으켰다. 이에 대해 크레이크 박사는 어려서 죽는 택함받은 영아들이란 말은 역사적으로 볼 때 그것이 영아기에 죽는 선택된 영아와 선택되지 못한 영아와의 대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영아기에 죽는 선택된 영아와 생존하에 성장하는 선택된 영아와의 대조를 의미하는 것이 분명하다. 이 신앙 고백의 문맥을 오해하는 일이 없게 하려고 북미 합중국 장로교회는 1903년에 아래와 같은 성명을 가결하였다. 신앙 고백 제10장 3항에 있는 것은 영아로 죽는 어떤 아이든 멸망받는다는 의미로 생각할 것이 아니다. 우리는 어려서 죽는 모든 자들은 선택의 은혜에 포함되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언제 어디서나 그가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역사하시는 성령을 통해 중생하고 구원하는 줄로 믿는다고 말하였다. 이 성명에 대해 크레이크 박사는 이 성명은 영아기에 죽는 아이들 모두의 구원을 적극적으로 진술함으로써 신앙고백 제10장 3항의 가르침을 넘어서고 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성명서가 그처럼 적극적으로 영아기에 죽는 모든 자들의 구원을 가르치는 데서 성경의 교훈을 넘어선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하여간 아무도 장로교회는 영아기에 죽는 택함받지 못한 자가 있다고 가르친다고는 주장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물론 장로교회에 속한 자들 중에서 개인적으로 영아기에 죽는 택함받지 못한 영아가 있다고 믿는 자는 있었다. 그러나 이것은 장로교의 공식적 교훈이 아니었고 오늘날 상태에서는 이런 교훈이 도리어 교회 신조를 위하는 것이 된다고 말하였다. 때로는 칼빈 영아기에 죽는 일부 영아들의 실제적인 멸망을 가르쳤다는 힐란이 있다. 그러나 칼빈의 저서들을 상세히 살펴 연구해보면 이 힐란이 부당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는 분명히 택한 자들 가운데 어려서 죽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은 어린 아이로서 구원한다고 가르쳤다. 그는 또 유기된 영아들이 있다는 것도 가르쳤다. 그러나 그것은 유기도 선택과 마찬가지로 영원부터 있다는 것과 택함받지 못한 자는 유기된 자로서 세상에 출생한다고 주장한 것 뿐이지 어느 곳에서도 유기된 자가 영아기에 죽어 멸망한다고 가르친 적은 없다. 물론 원죄의 교리를 부인하고 영아기에 죽는 자의 구원을 영아의 무죄와 무흠에 근거하려고 하는 펠라기안파의 견해를 칼빈은 단호히 배격했다. 이 점에 관한 칼빈의 견해가 웹 박사에 의해 철저히 연구 검토되었으니 그 결과는 다음 글 가운데 요약되어 있다. 칼빈의 교훈에 의하면 모든 유기된 자들은 저들의 불경건과 완악함과 반역하는 그들 자신의 인격적 의식적인 행동으로 그들의 파멸을 자초한다. 그런데 유기된 영아가 원죄 때문에 유죄하고 정죄 아래 있다는 것은 틀림없으나 영아기에는 불경건, 완악, 반역과 같은 그들 스스로의 인격적 의식적 행동에 의하여 자신의 멸망을 초래하는 일은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저들은 유기된 자가 파멸을 자초하는 동기인 불경건, 완악, 반역의 행동을 산출하기 위해 도덕적 책임을 질 수 있는 연령까지 성장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는 것이다. 이것을 보면 칼빈은 유기된 영아들이 있고 또 그들은 결과적으로 멸망한다고 가르치긴 하지만 어디에서도 이 유기된 자들이 영아로서 죽는다든 영아기에 죽어 멸망된다고 가르치지는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모든 유기된 자들은 그들 스스로의 불경건, 완악, 반역과 같은 인격적, 의식적 행동으로 말미암아 파멸을 자초한다고 분명히 말한다. 결과적으로 그는 유기된 아이는 영아기에 죽을 수 없고 필히 도덕적 책임 연령에 이르기까지 생육하여 원죄를 실제적인 죄로 나타내야만 할 것이라고 주장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칼빈은 그의 어떤 저서에서도 직접적으로 추론의 필연적 결과로 얻은 영아로 죽는 피유기자가 있다고는 가르치지 않았다. 이 점을 반증하기 위해 반대론자들이 인용하는 대부분의 구절들은 그의 잘 알려진 원죄의 교리에 관한 주장들 뿐이다. 더구나 이런 인용 구절들은 거의 전부가 그가 다른 교리들을 논한 논쟁적 부분에서 취한 것인데 거기서 칼빈은 어떤 집중적인 교리를 논하기 위해 다른 문제에 대해서는 거의 무방비 상태로 말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그 구절을 문맥 관계에서 고찰한다면 그 의미에 대해 전혀 의심할 필요가 없게 될 것이다. 칼빈이 영아에 대해 말한 것은 다윗이 특별히 자신에 대하여 말한 것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와 다를 바가 없으며 바울이 말한 것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모든 사람은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더니과 다를 바가 없다. 우린 지금까지 선택교리가 모든 점에 있어서 성경적이라는 것과 상식에 부합된다는 것을 밝히 설명했다고 믿는다. 이 교리를 반대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존엄과
성결을 이해하지 못하고 또한 그들 자신의 부패된 성질과 죄성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다. 그들은 자신들이 창조주 앞에서 당연히 긍휼을 요구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 오직 형벌을 받아야 마땅한 정죄된 이 죄인의 입장이라는 것을 잊어버린 것이다. 더욱이 그들은 은혜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받아들이기보다 그들 스스로 구원의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하나님께로부터 독립할 것을 심히 바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 선택 교리는 결코 행위로 말미암는 구원 계획이나 행위와 은혜, 양자를 통한 구원 계획과는 조화되지 않는 교리로 오직 은혜로 말미암는 구원 계획의 산물인 것이다. 친절하게 선택 교리를 요약해주고 있죠. 읽고 이번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택 교리 요약 1. 선택은 하나님의 주권적 행사로서 그가 하늘나라의 기업을 얻을 자들을 결정하신 것을 뜻한다. 2. 선택은 영원부터 제정된 것이다. 3. 선택의 제정은 타락한 인간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4. 선택은 죄와 비참한 상태에서 축복과 행복의 상태로 옮겨지는 것이다. 5. 선택은 인간을 개별적으로 취급하여 어떤 사람이 구원 얻을 것인지 결정하는 것이다. 6. 선택은 방법과 목적을 다 같이 포함한다. 즉 영생으로의 선택은 현세에서의 의로운 삶에 대한 선택까지도 포함한다. 7. 선택의 역사는 언제 어디서나 그의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일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8.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총이 인간에게 배척되지만 않는다면 모든 사람은 선으로 기울 것이다. 9. 선택 교리는 선택받지 못한 자들, 즉 죄값으로 당연히 벌을 받아야 할 자들은 벌을 받도록 유기된다는 것을 포함한다. 10. 어떤 자들은 자의로 악을 행하도록 저들에게 허락하신다. 11. 통치권을 갖고 계신 하나님께서는 그가 원하시기만 한다면 모든 인류를 중생시킬 수 있다. 12. 온 땅의 심판주 되시는 이는 은혜를 받을 가치가 없는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오. 저들을 구하시며 그 구원의 은혜를 확장하실 것이다. 13. 선택은 에이지된 신앙이나 행위에 근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과 그의 기쁘신 뜻에 의한 것이다. 13에다가 별 표현하세요. 14. 인류의 대다수가 영생을 얻기로 선택되었다. 15. 영하기에 죽는 자들은 모두 피책자일 속에 포함된다. 16. 구원과 관계가 없는 외부적, 현세적 특권과 복리를 얻게 하려고 개인이나 국가를 선택하시는 일도 있다. 17. 선택 교리는 성경 여러 곳에 기록 강조되어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좀 여러분들이 의아해할 수 있는 좀 그런 측면들이 있어. 후천년주의자로서의 그의 발언이라든지 영화 구원 문제에 대해서 확실하게 영화들은 다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런 견해들이 어떤 칼빈주의자들에 의해서는 조금 반대되는 견해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특히 후천년주의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거의 주장하는 이들이 없기 때문에 더 그렇겠죠. 자, 하지만 시대적인 우리가 상황을 고려해서 이것을 생각하도록 하시고요. 다음 시간 정말 중요한 주제인 제12장 제한속죄에 대해서 또 금요독서의 시간 함께 읽는 시간으로 여러분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좀 우여곡절 끝에 또 제가 파밤을 또 준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그렇게 잘 마무리하고 오늘 저녁 시간에 파스콘들의 밤 16번째 시간으로 여러분들을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금요 독서의 시간도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